오전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시죠? 우리가 많은 분들이 또 피드백해 주시기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라고 했던 게, 하나님은 육식파고 가인이 곡식을 드려서 제사를 안 받으셨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공감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은데, 커서 그리고 또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그 가인과 가인의 재물, 그리고 아벨과 아벨의 재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봤어요. 다시 말해서 재물보다는 그 재물을 드리는, 제사를 지내는 그 사람,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이 말씀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삶에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그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실은 재물을 무엇을 드리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인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이제 또 분노해서 그 분노를 마음에서 떨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품고 잉태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는데 살인으로 그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계속 감정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 풀어놓는 게 필요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토설기도다. 토설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주저리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상한 감정들, 그 부정적이고 나를 올가매는 그 감정들을 하나님께 계속 쏟아놓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흡수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9절부터 제가 또 한번 그 부분들을 다시 조금 이 본문들을 보면서 또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또 찾아오셔요. 아담과 하와, 야,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니요. 아시면서도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고 어디에 숨었느냐,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것처럼 오늘 가인이 죄를 짓기 전에, 그리고 또 죄를 짓고 난 후에도 하나님 먼저 다가오셔서 왜 분노하느냐, 아니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먼저 물어보셔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물어보신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찾으려고 그래도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그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이 그렇게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먼저 다가오셔서 말을 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보시면 하나님이 이게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관계를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관계하고 싶어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이 고정되어 있는 이 편협한 생각들을 좀 깨트리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 편협한 관점을 좀 바꾸고 싶으신 거죠. 어떻게 해요? 회복과 구원의 관점으로 하나님 바꾸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지난 그 부흥회 때 예수님이 아픈 병자한테 뭐라 그래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봐. 당연한 걸 왜 물어보실까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신 이유가 그 사람의 마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예수님 그 마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책임 회피를 이제 시작합니다. 변명합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 아담과 하와가 서로 책임을 전가했던 것처럼 이 가인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살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뭔 잘못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히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이제 3장에서는
죄를 지으면 수치와 두려움이 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그 수치와 두려움을 넘어서는 반항과 적개심이 보이는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적개심이 있고 오히려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 있는,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벨을 내가 죽여버렸다라는 그런 의미로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인은 아담과 하와에게 수용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를 수용한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고 또 그렇게 죄를 지을 것에 대해서 또 막으시려고 그것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물을 받아주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적개심이 벌써 들어와 버리니까 벌써 눈이 가려지는 겁니다. 네, 오늘 또 여기서 지금 제가 다 적지는 않았는데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요한일서에 보면 가인에 대해서 그렇게 하죠. 실은 사단의 씨앗이 뿌려진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단에 속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말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죄를 짓고 난 뒤부터는 사단이 계속 가라지를 뿌리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사단이 가라지를 뿌린다고. 이 가라지를 뿌리는 것은 우리 안에 수많은 잘못된 감정들이, 부정적인 감정들에 얽매이게 하기 위해서 거짓 메시지들을 뿌리는 거예요. 계속 그 영적 싸움은 실은 우리 마음 안에서, 머릿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막 선악과를 막 입에다가 쑤셔 넣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대적하고 멀어지게 해서 내가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그 작업을 위해서 사단은 계속적으로 가라지, 거짓말들을 뿌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비유에도 보면 주인이 하루는 밭에 갔더니 종들이 말하기로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저거 뽑아버릴까요? 했더니 그 주인이 아니 그냥 냅둬라. 그러다가 알곡까지 뽑을라. 나중에 추수 때 한 번에 다 이렇게 해서 가라지는 불에 던지고 알곡은 창고에 집어넣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들이 하는 역할은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악한 사람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원수의 역할이죠. 그런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선으로 살지 못하며 원수가 그를 잡아서 계속 가라지를 뿌려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가득 차게 만들어요. 혹시 여러분 안에 그런 오해들이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객관적으로 보는 게 쉽지는 않아서 그걸 본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원수가 이미 가득 나 안에 가라지를 뿌려버렸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반항심과 대적함, 그런 적개심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출발점이 어디서부터냐 보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날 때 권위자들의 상처를 받을 때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제일 첫 번째 권위자가 누구입니까?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학대를 받거나 상처를 받으면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더 나아가서 선생님들, 또 더 나아가서 힘 있는 선배들, 친구들, 아니면 또 다른 세상의 목소리들 이렇게 듣다 보면 그렇게 자기 안에 하나님의 잘못된 그런 가라지들을 받아들이는, 거짓 메시지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냐고. 네, 이 얘기를 하면서 찔리는 건 접니다. 저도 많이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나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이런 길을 걷게 하시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많습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 이제 제 표현입니다. 하나님 똥꼬 찌르는 기도했다고 이렇게 주여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런 기도를 하는데 실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큰 그림 안에서는 다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서 섭리 아래에서 그 모든 게 움직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게 더 크고 아니면 내가 스스로 죄를 지어서 그 길들을 그렇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욕한 경우가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노가 우리 안에 쌓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자꾸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 가인처럼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하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반항과 적개심으로 가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수용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또 계속 보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제가 10절, 여러분이 11절, 그리고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 10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7절에도 보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렸다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죄를 의인화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땅도 그렇게 의인화해서 땅이 호소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벨의 피를 누가 받아요? 땅이 받았어요. 땅이 받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땅이 가인을 저주하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맞죠? 3장에서 우리 기억나죠?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땀을 흘려야만 채소를 먹을 수 있게 하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땅이 가인을 저주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중에 이제 성경이 계속 구약에 보다 보면 이 피 흘림이란 피라는 게 굉장히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 피 흘림이 무섭다라는 겁니다. 피 흘림이 어디로 갔어요? 땅으로 흘러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영적인 묶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전도여행을 이렇게 많이 다녀보는데 전도여행을 다녀보면서 그 땅을 이제 조사를 합니다. 어떤 때는 이제 스피리추얼 매핑이라고 이렇게 따로 그리는데 이렇게 지도를 갖다 놓고 선교사님들이 정탐을 하듯이 이 땅에는 뭐가 있고 하면서 역사적이고 지리적이고 뭐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런 조사들을 막 해요. 어디 가면 절이 많이 있고 어디 가면 무당이 많이 있고 어디 가면 무슨 옛날에 대학살이 일어났던 그런 장소가 있고 어디 가면 뭐 사창가가 몰려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 가면 좀 느낌이 다른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어떤 대학살이 일어났던 그런 지역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지역에 가면 거기는 특히 이제 무고한 피를 많이 흘리거나 아니면 전쟁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학살이 일어났거나 했을 때 그 땅의 영향력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데 그 땅이 묶임으로 나타납니다. 그 죽음의 영들이 그곳에 가득한 걸 봐요.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묶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 같은 데 가면 예전에 킬링필드라고 엄청난 학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한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두려움, 죽음의 영이 두려움을 주면서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도 다 죽여버려. 이런 공산주의의 그 독재자의 그런 철권 통치들이 그 국민들을 묶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인격적으로 자리 잡히면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계속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 이제 용기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이제 반대로 이렇게 반대 정신으로 해나가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또 그 부분들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피 흘림이 있는데 이 피 흘림에 대한 부분이 민수기에도 나와요. 민수기 우리 35장 3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민수기 35장 33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나오냐면요, 도피성 얘기하다가 나와요. 도피성 기억나시죠? 사람들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 당시에는 이는 이, 눈에는 눈, 다시 말해서 살인은 살인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죽음은 죽음으로 갚는 그런 룰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고의로 죽인 게 아닌데 어쨌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걸 갚아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다 도피성 6개를 놓습니다. 요단강 좌우로, 동서로 3개씩 이렇게 놓습니다. 그럴 때 나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땅에 있지 말고 얼른 이 도피성으로 와라 라고 할 때 하는 얘기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죽지 않으면 그 피 흘림에 대해서 속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기, 이 사람 또 죽여야 되잖아요. 가인은 진짜 동기가 살인할 동기로 사람을 죽인 거지만, 지금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은 살인할 동기가 아니고 실수로 살인이 된, 이제 사람을 죽인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하나님 구제책으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갚으려면 그 사람이 그 땅에서 걔도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 영적인 원칙인 거예요. 살인은 살인으로, 죽음은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게, 피 흘린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는 게 그 당시 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나오고, 나중에 이제 도피처에 대해서 또 더 나오긴 하는데, 또 나중에 풀 수 있으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죽이지 않으셔요. 지금 이 룰대로 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자기가, 이 사람의 동기는 확실한 거예요. 내가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그 동기가 너무나 확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가인에게의 벌은 뭐예요? 죽음으로 와야 돼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가는 것처럼 가인도 땅에서 피하여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땅이 그 피를 먹어먹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땅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가인에게 이제 효력을 내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농사를 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죽어야만 실은 그 일들이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게 하셔요. 그냥 차라리 땅에서 피해라, 땅에서 유리방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땅이 너를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서로 갈라놓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이 말은 농부였던 가인에게는 엄청난 저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농부였던 그 가인은 땅이 받아주지 않으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에게는 이것만큼 큰 벌이 없는 것 같아요. 죽는 것보다 더 싫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3절, 14절을 한번 또 좀 잠깐 보겠습니다. 13절, 14절을 볼 텐데요. 여러분이 13절, 제가 14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면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벌이 너무 무거워요. 무겁긴 한데,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다른 일들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
그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벌을 피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악이 된다고 하나님 아무리 선하다 그래도 난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그거는 악이 됩니다. 나에겐 선이 될 수 있지만. 가인이 실은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주님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실은 하나님이 쫓아내신 게 아니라 가인 자신이 잘못해서 땅이 받아주지 않는 것인데 또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을 죽이지 않으시는데 자기가 땅에서 쫓겨났다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쫓겨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실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네가 죄를 졌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땅에게 저주를 받고 또 해산의 고통을 입고 또 뱀이 먹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3장 15절에 그 원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고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가인은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14절에도 또한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언제 하나님이 낯을 못 본다고 했습니까?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낯을 내가 못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배웁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었는데 가인은 반대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저주를 통해서 자기가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아벨을 죽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벌써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내가 아벨을 죽였는데 또 딴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라는 그 동일한 두려움을 이제 반대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들을 때 이제 또 의문이 생기는 분 있죠. 지금 이 세상에는 아담하고 하와하고 가인하고 아벨밖에 없었는데 아벨을 죽였는데 그러면 가인이 이 나를 만나는 자 나를 죽였다 그럼 누구지? 또 다른 인간이 있나? 이렇게 막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되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를 죽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실은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말씀들만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뒤편에 가다 보면 라멕이 두 아내에서 아들, 딸 이렇게 낳는데 그 당시에 딸의 이름을 잘 기록하지 않거든요. 족보에. 근데 딸의 이름을 기록했다라는 건 뭔가 특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록을 하는 것처럼 정말 필요한 얘기들만 딱 기록을 하니까 그 나머지 여백은 우리가 온갖 상상으로 다 이렇게 차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상상이 있으시겠죠. 근데 저도 이제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아담과 하와에는 정말 많은 자녀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우리의 몸과 같을까요? 우리의 건강 상태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몇 살을 살아요? 900년을 넘게 살아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900년을 넘게 사는데 그러면 900년 동안 뭐 했을까요? 하와는 엄청난 자녀들을 낳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어머니 형제가 11형제인데 저희 외할머니가 12명을 낳았대요. 예전에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 장인어른도 13번째인가요? 13형제 중에 막내였대요. 그래서 형수님 젖을 먹고 자라났다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셔갖고 형수님 젖을 먹고 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한 12명 정도 되면 우와 이러잖아요.
하와는 몇 명을 낳았을까요? 어르신들이 아니라 우리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첫째를 놓고 막내를 놓을 때까지 계산해 보니까 한 20년 차이가 있어요. 20년 동안 한 12명을 낳았는데 이제 일찍 돌아가셔서 저는 이제 11형제라고 맨날 믿어서 그렇게 봤는데 어떤 12명을 낳았어요. 20년 동안. 거의 뭐 1년 반 동안 계속 애를 베고 놓고 애를 베고 놓고 계속 쉬지 않고 그러셨던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건강했을 것 같아요. 노아 홍수 전이고 90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하와가 좀 고통스럽더라도 아이를 좀 많이 낳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 중에서 뱀의 머리를 밟을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얘가 또 나를 대신해서 이 뱀의 머리를 밟아줄까 하고 또 알을 낳고 하면서 900년 동안 낳았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낳았을 겁니다. 물론 첫 아들은 가인이 맞습니다.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첫 아들은 가인이 낳는데 그리고 셋째 아들은 셋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자 딸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아담과 하와가 낳았다라는 그 사람의 이름은 3명, 가인과 아벨과 셋입니다. 그러나 저는 수십 명을 넘어서지 않을까, 수백 명을 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놓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또 그 안에서도 서로가 또 실은 형제들끼리 또 결혼을 하고 또 거기서도 많은 자녀들이 낳고 그렇게 900년이 쌓이다 보면 한 세대, 아담이 죽기 전에 인구가 엄청나게 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상상을 해봅니다. 학자들도 또 그렇게 보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그것만큼 어쨌든 그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태어날 그 형제들에 대해서 또 가인이 벌써 또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벌써 두려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많은 형제들이 태어나고 그 형제들이 자기에게 복수하면 어떻게 할까? 아벨의 그 핏값을 갚기 위해서 자기에게 복수를 한다라는 거죠. 땅이 저주를 했기 때문에 가인이 죽어버려야 실은 그 저주가 풀리기 때문에 가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건 다 제 상상입니다.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인은 근데 하나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오해함이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걱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쫓겨났고 주님의 낯을 배웁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것 외에 더 많은 것들을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해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그 땅으로부터 그냥 저주 받은 것 뿐인데 앞으로 자기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미 다 걱정하고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과 상대하시면서 안전을 보장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오전에 다 풀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만 그러면 보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또 내일 또 새벽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리니. 네. 죄를 지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처럼 원복음을 주시면서 회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가인에게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죽이지 않겠다라는 그 은혜와 회복의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죽이지 않을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도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표가 어떤 표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마에 이렇게 막 문신을 하셨는지 아니면 뭐 머리를 빨갛게 하셨는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표시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딱 보면 이 사람이 가인이구나. 절대 죽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거. 내가 죽였다가 벌을 7배나 더 받을 수도 있는 그냥 미워만 하자. 손가락질만 하자. 죽이지 말자. 뭐 이런 그런 일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죽임을 면하게 하는 하나님의 표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형벌의 표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은혜의 표시로 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가인이 사람들이 나 죽일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러고 있는데 아니야 아무도 너를 못 죽이게 내가 표를 줄게 했는데 이게 바로 그 사랑의 은혜의 표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죽이지 않는데 누가 가인을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아직 없는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죽일 것 같은 그런 망상에 휩싸이게 됩니다. 가인은 두렵고 자기도 살해당할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약속하면서 야, 나도 너 안 죽일 거고 사람들도 너 못 죽이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보호하시고 은혜의 표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가인은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유리방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쪽으로 가서 놋 땅에 거주해서 거기서 성을 짓고 자기 아들 에녹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유리방황하지 않고 성에 들어가 버립니다. 방어벽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다음에 또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형벌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할지라도 실은 그게 나에게 가장 선한 거예요. 여러분들, 야, 너 죄를 지었으니까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 그러면 보통은 책임지기 싫어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실은 용서도 받아야 되는 거 맞고 동시에 실은 책임도 져야 됩니다. 그러나 죽음은 죽음으로 책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또 감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내가 너무 싫어서 처음부터 내 제사를 안 받으신 게 아니고 나를 그래도 살리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언행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시오. 오늘 그 마음의 집에서 내가 이 분노를 해결하지 않고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을 열고 집 문 바깥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죄가 나를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 전쟁은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다 해결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분노의 문제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비교의 문제들 이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감옥이에요. 여기가 감옥이에요. 오늘 가인 보고 유리방황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인데 자기가 성을 쌓고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했는데 실은 그게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라고 하면 하라는 대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떤 때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힘을 키우는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너 내 말을 믿어줘서 고마워. 너 의로워 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다 떨쳐버리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하신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주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수많은 수치심과 두려움을 넘어선 반항과 적개심이 이 분노의 이 영들이 가득 찼음을 고백합니다.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서 수많은 거짓말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이렇게 잘못된 열매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의 집 안에서 이 문제들이 해결하길 원합니다. 오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흡수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하면서 가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유리하고 방황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들을 깨트려 버려 주시고 걷어가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의 진리로, 은혜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채워주셔서 내 마음의 집 가운데 하나님 선한 것이 쌓여 선의 열매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이 가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가인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가인처럼 하나님에 대한 너무 큰 오해들이 많아서 하나님 계속 하나님이 나를 받지 않고 나를 밀어내신다고 생각하고 나를 벌하신다고 생각하고 나를 싫어하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 내가 수치심과 이 두려움을 넘어서서 반항과 적개심이 가득 찼음을 고백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주님 미움이 가득 찼고 분노가 가득 찼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내 형제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또 다른 지체들에게 그것이 쏟아져 나오질 않았습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이 생각들과 감정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이 미움의 마음들, 분노의 마음들, 적개심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사오니 아버지, 이 마음들을 주님 받아서 흡수하셔서 아버지, 내 안에 이 모든 주님 악한 감정들, 마음들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선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사랑과 은혜의 말씀으로 주님 우리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온전하게 우리가 주님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그 주님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님 우리를 향하여 그 행하시는 그 놀라운 그 선한 뜻을 주님 우리가 이해하고 날마다 믿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영원한 현재이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먹고 마시며 동행케 하시고 아버지 교제케 하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고 주님의 선함으로 풍성케 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평강으로 주님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절망과 좌절들 주님 다 떠나가게 하시고 불신과 불평들이 떠나가게 하셔서 주님 하나님의 그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인을 통하여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선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오해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버지이심을 오늘도 내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선을 쌓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오늘도 내 안에 모든 악들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선함으로,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다시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으키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선함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북성실 교회 위에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속해 있는 모든 영역들과 또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수많은 사역자와 선교사님들과 나라를 지키는 군 지체들 위에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겸손하게 따라가는 모든 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